저희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의 2절을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그러한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라고 한 이야기가 정말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바다를 항해해가는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풍랑 때문에 내가 파손당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난, 비록 다르다곤 하지만 그러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의 순간,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욥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의 바다를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혹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지마, 제발 오지마 라고 말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다가오는 풍랑을 막을 수도 없고 또 오지 않는 풍랑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몰려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타계하신 성경학자이자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을 묘사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냥개비, 칼 같은 생활용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개 생활용품은 아름다움을 지닌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사진 속에 담긴 생활용품들은 모두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들은 확대경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작고 의미 없는 물건들을 엄청난 크기로 확대하자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물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 왔던 것들이 실은 정교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러려니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 특별히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주신 돋보기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같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아름다움과 비밀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에 합해져서 왜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더 큰 고난을 받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볼 때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볼 때도 그토록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욥이 왜 그렇게 큰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고통의 무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욥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저에게도 있을 수 있는, 또 혹은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묻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자꾸 꼬여갑니까? 몸은 더 아파갑니까? 일은 엉망이 돼갑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건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욥기의 가장 큰 질문이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한 시험을 먼저, 욥에 대한 그 고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당사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제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또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회개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그 공식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화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기뻐하셔서, 욥이 너무 자랑스러우셔서, 그래서 당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도 깨끗한, 너무나도 순결한,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사탄에게 자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겠지요. 내 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없고 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는데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작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만큼 하나님도 그 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시작된 고난이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참 담고 싶은 부분의 하나예요. 욥이 아들, 딸들이 혹은 그의 재물들이 고난의 이후에 다 2배가 됐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욥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이 점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봤냐? 서울 시흥동의 갈릴리교회 누구누구. 정말 멋지지 않니? 정말 정직하지 않니? 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해, 자랑스러워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욥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랑이 결국은 사탄의 마음에 그냥 풍랑을 일으키고 한번 유혹해 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도전 정신을 갖게 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시험에 의해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욥이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말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죄짓지 않았던 그가 아무 일 없을 때,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죄를 지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10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그러면 생일 파티를 해주죠. 그러면 그 생일 파티를 하면서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범죄했을까봐 그 다음날 되면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이 잔치 중에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죄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그러면 모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죄의 이 안경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들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는데,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도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교회사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 중에 죽은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순교하고 혹은 고난을 당한 이들을 모두 죄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단지 특별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정말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욥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며칠 전 강릉에서 있었던 펜션 사고, 그냥 너무 쉽게 지나쳤던 일이었어요. 아이고, 사고가 또 났구나.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고가 났나. 그런데 제 금식 기도회를 마치고 마지막 모였던 곳이 이제 그 원천교회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죠. 지난번 오셨던.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요? 혹시 변 뭐뭐 집사님 아세요? 알죠. 저희 교구였는데요. 거기 사고 난 아이 하나가 지금 죽진 않았는데 입원해 있는 친구 하나가 집사님 아들이에요. 전혀 관심 없이 봤던 뉴스가 갑자기 확 그냥 내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 일로.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 게 뭔가 하면 올해지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 하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하나가 이미 천국을 갔는데 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신실해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 아들도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연대 고대 다 붙어놨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죄 때문이냐 그러면 제가 모르면 모르거니와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죄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하실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만이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나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욥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는 적어도 욥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가 죄나 혹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풀무불에 연단한 그리고 정제된 금이 깨끗한 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빛을 발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욥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올무에 걸려고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아이의 죄입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묻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태어났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눈을 뜨는 것으로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기대해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답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간증에 대한 부분은 참 좀 부정적이에요. 정말 좋은 간증들 많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 제가 이렇게 훌륭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증의 특징을 살피다 보니 다 성공한 이야기들만 해요. 예전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려웠는데 그 문제도 해결됐어요. 아팠는데 나았어요. 아주 훌륭한 간증거리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처럼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재발견.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 유한한 매우 짧은 인생을
산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 살게 될 영원한 복락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단순하게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고통의 무게가 덜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리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고통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욥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의 죄나 혹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욥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욥을 위해서 함께 울어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모두 묶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욥, 네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이 일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당 가면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걸어놓은 성구 액자 있죠. 제일 많이 보신 게 혹시 뭔가요? 개업하는 집에 잘 가지고 가는 액자. 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게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한 진리임에는 틀림없으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한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의 전제 조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너의 죄를 회개해라는 이야기예요.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작은 미약한 시작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실 때 그 말씀만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 저처럼 생각한다면 그 송구를 어쩌면 떼버리고 싶지 않을까. 주인 아저씨 회개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해지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드린다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붙이고 싶을까. 3명의 친구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서 욥을 계속 공격했어요. 너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실 것이다. 회개해. 욥이 처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욥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가 없다니까. 새 친구는 얘기해. 아니, 죄가 없는데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하냐고. 회개하라니까. 생각나지 않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 내가 죄가 없다니. 내가 죄가 없다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욥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발견되지 않은 마음속 깊은 곳의 죄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죄 한 가지가 여기에서 끄집어내시게 돼요.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나는 의인이다, 죄 없다 라고 하는 이 교만 말입니다. 결국 이 세 친구들에 의해서 욥은 자기 변호를 하지만 끊임없이 그 변호의 내용은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것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그냥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 놓습니다. 욥, 자연 만물의 이치를 네가 아느냐? 그것이 욥기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8장으로부터 시작돼서 41장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38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이야기하는 너는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요 41장으로 가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린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 죄 없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의 근원을 확 드러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셔요. 대답할 틈, 생각할 틈도 없이 욥에게 마구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나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했어요. 욥에게 고난을 줬어요. 그러나 누구의 승인이 있었죠?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아니야 라고 했다면 사탄은 욥을 건들지 못했을 거예요. 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대답할 수 없었던 자연 만물의 그 놀라운 이치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 만물도 욥도 또한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오늘도 제 의지로 일어났고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제 힘으로 살았는걸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았고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았고 내 인맥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번 돈으로 살았는걸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그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권리는 모두 내게 있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욥이 하나님과의 대면과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의 모든 권리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은 온전히 선하고 그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 자기가 당한 그 고난도 죄 없음 때문으로
내가 죄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욥은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고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의 모든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마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손에 하루 앞도 못 보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욥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주권이, 그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오. 그 인정을 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기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기쁜 일과 슬픈 일, 즐거운 일과 고난의 고통의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시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면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자만하지 않고, 아, 내가 정말 잘했지,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고,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재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셔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곱씹어보고 추억할 때예요. 회상할 때.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그토록 그 아픈 일이 그때 있었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때의 그 통곡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결국은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뒤돌아볼 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라기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러한 뜻과 계획을 믿어서 오히려 그때 오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감사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감사지만 강제로라도 하나님, 이 고통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일은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욥이 이 고통 가운데에서 범죄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나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가 고백해야 됐던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더 강조했어야 돼요. 나 죄 없어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보다
악담은 아닙니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만나신다 하더라도 그 큰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의지하시고 굳건히 신뢰하셔서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죄짓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그 뒤에 2배로 자녀가 늘었다는 것, 재산이 2배로 늘었다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크신 뜻과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고통과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자주 오는, 지난번 우리 저희 지난 월요일 날 기도원 들어갈 때 같이 왔던 문영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따라해라고. 비가 오면,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풍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길은 바람 부는 그 길을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바람 부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